하나님의 것을 항상 생각합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확인되셔야겠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현장에서 불법을 임삼는 사람들, 이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주면서 경고하고, 또 이 일을 보는 의로운 사람들이 갖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위로하는 말씀을 줍니다.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기준이 되면 내 기준에서 이익과 손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준부터 바꾸셔야 돼요. 내 기준에서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언약을 기준으로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준돼서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약을 기준으로 이익과 손해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현장을 보면 주로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불법을 삼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심을 부인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이들은 호색하는 일을 가지고 복음을 회방한대요. 또 이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탐심을 가지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로 자기 이익을 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멸망을 자처한다고 나오죠. 이 멸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향하여 멸망이 잠자지 아니한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는 의로운 자도 불의한 자도 그대로 두신대요. 여러분, 불의한 자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가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날 사기를 당했다. 그 사기가 내각이 기준이 되었을 때 사기인지 언약이 기준되었을 때 사기인지를 잘 보세요. 언약이 기준되면 사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발판 삼으면 그 모든 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24를 세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나 영광에 여러분은 잡히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24를 세팅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때까지 훈련입니다. 아마 우리 RUTC 공사를 두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계속하고 계시겠죠. 실제 그걸 두고 지금 기도하는 장로님들과 실제 이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갈 우리 청년들이 지금 서로의 어떤 이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언약이 돼야 돼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왔어요. 그럼 그 메시지가 그 언약이 기준이 안 되면요. 지금 내 생각이 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이 세팅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예를 들고 이거예요. 춘목 형제가 여기 있어요. 피아노 잘 치죠. 저는 늘 감탄합니다. 우리 박은수 장로님이 찬양을 하는데도 그걸 맞춰서 재즈로 따닥 박자를 넘어서가지고 따닥. 우리 박은수 장로님이 조금 이렇게 빨리 하실 때도 있고 늦게 하실 때도 있어요. 찬양 하실 때. 근데 저는 은혜 돼요. 근데 우리 춘모 형제는 아니 왜 박자를 틀리셔? 이렇게 안 쳐요. 바로 따라갑니다. 재즈. 복음이에요. 그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통해?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장로님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랩런트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부부 간에도 남편이 못 알아들을 수 있고 아내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넘어서는 겁니다. 알아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알아듣도록 만드는 키가 뭡니까? 메시지가 임하도록 돕는 겁니다. 장로님이 문제야? 랩런트가 문제야? 아니라니까요. 교사가 문제야? 누가 문제야?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임하는 걸 돕는 것이 넘어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랑 살면서 갈등 엄청 많았거든요. 여러분, 목사도 부부싸움 합니다. 치열하게 합니다. 근데 넘어선다니까요. 넘어서진다니까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러면 함께 가게 돼요. 요즘은 그냥 서로 압니다. 그냥 넘어서요, 이제는. 얼마나 행복한지. 진짜 우리 청년들은 이상한 결혼하지 말기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중요해요. 결혼을 하고 났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잖아요. 허용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면 돼요.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말들 많이 하는데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됐대요. 그거 아니죠. 어쩌다가 하나님하고 언약이 맞아서 하나님의 것이 내게 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런 응답이 왔다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내가 기도한 게 하나님의 언약과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지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런 것을 해서 응답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쩌다가 상태가 하나님하고 언약이 맞아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걸 주신 거지. 맞죠?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입장이 되셔야 됩니다. 전부 내 입장, 내 생각, 내 일에 다 빠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다 바꾸셔야 돼요.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가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내가 기준이 돼서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약을 기준으로 복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들이었다면 그건 반드시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됩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24를 세팅하는 과정이 돼요. 모든 사람들은 영향받고 있다니까요. 아까 우리 본문 읽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여러분들 지금 24 세팅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하시려고 베드로전서 2장을 읽은 겁니다. 24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 안 가죠. 부목사님 준비도 안 하나. 베드로전서 2장을 읽고 그랴. 그러지 마세요. 우리 부목사님 시달립니다. 본인이 알아. 아이고 내가 또 놓쳤고 또 실수했고. 근데 거기서도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기준에서 내가 모든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선택하고 모든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거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구나. 하나님, 내게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게 다윗이 영적으로 망했을 때 육신으로 불의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예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이길까요? 기 센 사람이 이깁니까? 기 센 사람은 나중에 그 기에 자기 자신을 비관하게 됩니다. 자기가 얼만큼 기가 셌는지, 그 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자기를 비관하는 삶을 반드시 인생의 말로에 푸념하며 살게 돼요. 말 잘하는 사람이요, 그 말 때문에 모든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고집 센 사람이 이긴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신념이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 무너질 때 고층 빌딩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인생의 말미에 경험하게 돼요. 누가 이깁니까? 모든 갈등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24를 세팅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메시지가 임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은요, 모든 갈등에 말씀이 임하도록 24가 세팅되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그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 빨리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것이 많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빨리 됩니다. 저와 같은 사람. 저는 다른 것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멍청하게 살다가 희한하게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럼 뭡니까? 다른 것이 깊이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복음이 들려오고 복음이 체험되고 나서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린대요. 바꾸는 게 쉬워. 여러분, 똑똑할수록 복음 깨닫는 거 누리는 게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을 누릴 수 있는 24가 세팅돼야 됩니다. 우리 박병현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지난번에 고백했잖아요. 완전 바닥에 쳐가지고 왔거든. 하나님이 바닥에 그냥 여러분 그 찰흙 같은 거 그냥 막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확 퍼지면서 눌러버리잖아요. 박병현 성도가 그렇게 왔거든. 왔다가 40일 집중 기간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지만 24로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알았어. 내가 자꾸 다른 것에 눈이 간다는 걸 알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러죠. 목사님, 다시 또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시라고. 제가 괜찮다고 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갔다 와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왔어. 목사님, 그때는 또 제가 또 실수했다. 그래요.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얘기한다고 깨닫습니까? 절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언약만 가지고 기다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응답을 이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이 사람이 다 알아듣고 감동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오히려 얘기하면 넘겨짚고 잔소리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응답을 쓸데없이 아무데나 또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가지고 이것을 같이 나눌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았다고 막 동네방네 다 이거 전달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죠? 절대 안 돌아와요. 전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들어야 될 사람, 이것을 나눠야 될 사람, 하나님 내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문을 여셔요. 이번 주에도 일본 선교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요. 스케줄 다 소화한데 계획하지 않은 만남이 있었어요.
그 만남이 지난주 우리 교회 강단 말씀 항상 생각할 것에 대한 것 포럼이 되는 시간. 변화산의 체험이 주는 메시지 포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포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셨던 일들이 뭐였는지 확인하는 포럼. 회복돼 가지고 동경예수복음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원하는 그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도예요. 근데 그걸 내가 정확히 가지고 있는 거죠. 감사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전요 안에서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24가 세팅되는 말씀을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들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와 관계된 이번 주의 이 현장과 스케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기도예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죠? 바울은요, 그 초대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가르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기업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지금 닥친 그 모든 상황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기준되어서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면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언약을 기준으로 기도하셔야 정확한 응답이 와요. 그 정확한 응답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요 24가 내 것이 돼요. 그러면서 내 입장, 내 생각, 내 일,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은요, 어린아이같이 맨날 위로될 말씀 그런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가지고 이제는 힘을 가지고 정복하는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딱 왔는데 우리 유희 시장님이 아니 멸치를 왜 큰 거 사가지고 멸치 큰 거 사면 똥을 다 빼야 돼. 근데 제가 그게 은혜가 돼요. 그렇지. 멸치똥 큰 게 들어가면 국물이 똥물이지. 오늘 국수 국물은 맑은 국물이다. 예, 다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유, 의미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 그걸 듣고 나서요. 그래.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다른 것을 계속 생각하면 여러분 똥을 계속 물에서 데피면 어떻게 됩니까? 똥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음식 만드시는 그 한마디가. 내가 계속 이 교회에 왔는데 자꾸 내 안에 찝찝한 거 가지고 계속 예배드려.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냄새 나는 거예요. 냄새 나는 신앙생활 끝내시고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온전히 정결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만 갖고 계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불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심판의 시간표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사기를 당했다. 내가 문제를 당했다.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을 빼앗기지 마세요. 전부 지금을 이미 지나간 일에 지나간 사람에게 빼앗기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잘 신학적인 건데 already, not yet. 이미 다 이루셨지만 아직 아니다. 그 말은 뭡니까? ing예요.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걸 분별하실 때 기준은 내가 아니라 언약이 되셔야 됩니다. 언약이 되셔야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진짜 언약 깨달으면 나중에 고마워요. 고맙다니까요. 지난주에 만난 청년이 교회에서 새벽 예배 차량 운행, 새벽 예배, 그다음에 통역,
교회 유치원 차량 운행, 교사 점심에 애들 밥 먹을 거 준비, 밥 먹이고 설거지, 애들 집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구역 예배 인도, 영어 예배 인도, 교회 주보, 이걸 매일 하는 애야. 남자인가요? 여자애가. 매일 교회에서 살아. 너무 힘들게 막 그냥 일에 치여서 산 거야. 그걸 다 감당하면서 한 거예요. 혼자서. 다 하다가 사건이 터져서 교회를 나와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영어, 일어, 한국어 다 잘하니까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국제학교에 원서를 썼는데 딱 국제학교에 이제 면접 보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갔는데 국제학교에서 가장 안 되는 반을 맡긴 거예요. 이미 이 청년이 오기 전에 교사 2명이 바로 나갔대.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청년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얘기도 안 하고 결근을 한 거예요. 근데 얘는 나온 거야. 그 다음날 또 나왔어요. 왜 거기 선생님들이 거기 선생님들이 왜 나왔어요? 나와야죠. 그 다음날 또 나왔어. 왜 나왔어요? 아니 나와야죠. 알고 봤더니 그 반이 가장 꼴통. 그런데요 학부모가 그 가장 꼴통 반에서도 가장 꼴통인 학부모가 찾아온 거야. 도대체 어떤 선생님이 왔길래 우리 아이가 바뀌었냐. 그래서 봤더니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바뀌었다고.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얘기했다고.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자기가 바뀐 게 선생님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학교 교사들과 모든 아이들과 모든 학부모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 청년 왈. 아니 왜 그게 문제예요? 왜? 그동안 너무 힘들게 훈련받았어. 너무 어려운 곳에서 너무 힘들게 훈련받았어. 복음, 일, 모든 훈련을 다 받는 거야. 자기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장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오히려 그 전에 어려움이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이 고마운 거라. 이럴 때는 아멘 해야 애들 수준이 바뀝니다. 여러분 수준이 바뀌고. 바뀐 거, 이 청년 하나 때문에 그 학교 전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빛입니다. 전부 기준이 어디냐? 나라니까요. 자세히 보세요. 기도도 내가 하잖아요. 예배도 내가 드리러 오잖아요. 내가 다 일하잖아요.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언약하고 맞아서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어쩌다가가 24가 되도록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 효련아? 여러분 현장의 어려움,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 막 불법적인 일들로 인하여 막 피해온 절대 기준을 어디다 두셔야 되냐? 나 아닙니다. 언약에 두셔야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귀로만 듣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니까요.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내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은 주일날 확인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일주일 내내 생각나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일주일 내내 내 모든 걸 주장합니다. 그러면 질문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는 응답이 와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이 불법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끝에 우리 10절 읽었지만 어떻다고요? 당돌해요. 오히려 불법하는 사람들은. 그잖아요. 데일 카네기가 쓴 책 인간관계론의 제일 첫 번째 등장한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은요. 그 자기가 경험한 내용들을 쓴 거거든요. 사람을 경험한 내용.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뭐냐? 가장 흉악범을 만난 사건이 나요. 그 흉악범은요. 사형 집행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나를 지키려고 살아왔는데 그 대가가 이거이구나 라고 얘기할 만큼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당돌하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근본적으로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인.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뭡니까?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기준이 되신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천국의 모형이 이게 바로 십계명이었잖아요. 십계명을 보면요. 613개 중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찾아봅니다. 지금 성경은 표시해 놓고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아니면 죄를 깨달을 수 없었어요. 십계명 20장 1절에서 17절 오늘 한 절씩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서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십계명의 제일 계명부터 사계명까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게 많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늘 생각나요. 여러분 문제 와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늘 그 영혼이 생각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 뒤에 보면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5계명부터 10계명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계명이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게 613개 조문으로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킬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거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10개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다 안 지킨 거다라고 얘기해요. 613개를 매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길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율법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부터 25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성경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옆에서 같이 찾아주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율법 조문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그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 그 죄의 권능이 율법에 있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에 있느니라. 아니 무슨 말입니까? 죄를 드러내고 죄를 더 강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하면서도 죄의 지배력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자각해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가 있죠.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보세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율법 다 지킬 수도 없고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내가 말씀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완성시키러 왔다. 죄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초등교사예요.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초등교사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분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죄의 문제, 그 죄를 깨닫게 만드는 율법의 그 모든 부분들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겁니까? 십계명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언약이 기준되어 모든 걸 분별하시고 모든 갈등의 과정은 24를 세팅하는 과정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되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이루실 때 하신 일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갚으셨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내 생각 바득바득 살릴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3장에 있듯이 그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라
분명히 말씀해 있다니까요. 율법의 능력과 그 역할은 요한의 때까지, 즉 그 뒤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십계명의 본질은 그리스도이시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 되시고 그 그리스도를 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뻔한 말인 것 같죠? 늘 들었던 말인 것 같죠? 아니에요. 묵상해 보세요. 성경 다 찾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성경 읽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때 내가 회복이 돼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을 여러분 꼭 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십계명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에 지나간 사람의 여러분 마음과 감정과 지금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뭡니까? 분명히 여러분 임마누엘로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십니까? 지금도 함께 하셔요. 내 생각이 복잡하고 내가 무슨 문제를 만나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지 않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이 쉬운 생각의 전환이 왜 안 됩니까? 다른 걸로 이미 많이 각인뿌리 체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공고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 이 뇌 구조가, 내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 내가 사단의 망대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이걸 넘어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내게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는 자꾸요, 인간의 행위를 따집니다. 인간의 자격을 따집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거나 자격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아 시대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니까요.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요, 미션을 주십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 지으라는 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2, 3, 7, 5총 종족이 포함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산에다가 배를 짓는 노아를 이해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좋은 주일날 무슨 교회를 가냐? 뭐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신을 많이 하냐? 아무도 이해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역사하셨어요.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겠죠. 뭐 이렇다 저렇다 사람에 대해서 말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전부 자기 기준이 돼서 말이 많은 거예요. 언약이 기준되면 말 없어져요. 그럼 내가 말 많다라는 건 언약이 기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바꿔낼 수 있는 기도의 묵상의 시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누구도 못 도와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기준돼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거는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응답 아닙니다.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하고 맞은 거예요. 그 하나님 준비하신 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린 그걸 못 보고 그냥 흘러간단 말이에요. 동화되는 거죠. 상태가 어느 순간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집중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인정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절대 불신앙하지도 마시고 막 저 앞에 있는 그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했던 그런 상황에 지금을 빼앗기지 마세요. 지금도 불법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법합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은 계속 사기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심판 받았어요. 아멘. 심판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집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나를 바꿔낼 수 있다면 반드시 현장의 모든 걸 살리는 망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경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돕는 집중을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노아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우리 지수가 여기 앞에 있고 효련이가 있지만 지수가 효련이보다 영적으로 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효련이 기분 나빠지면 이건 예를 든 거니까. 그래서 깨닫는 거 똑같은 말씀을 봤는데 깨닫는 게 지수가 더 잘 깨달아요. 그러면 지수랑 효련이랑 뭔가 같이 할 일을 줘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는 언약을 따라가는 거지. 지수가 아멘이 없네. 효련이는 막 상황을 막 현실을 보는 거. 아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현실을 막 한다면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이 갈등은. 효련이 책임이 아니고 지수 책임이에요. 좀 더 깨닫는 지수가 효련이에게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이 임하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멘한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이라면 못 넘어설 게 없어요, 여러분. 다 넘어서요. 진짜 복음은요, 무능한 사람도 넘어섭니다. 무지한 사람도 넘어섭니다. 다 넘어서요. 진짜 복음이라면. 내가 진짜 복음 안 돼도 복음은 넘어섭니다. 그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그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시는 일에 내가 어쩌다 맞아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럼 뭐 내가 자랑할 것도 없죠. 겸손해야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 속에 나를 있게 하신 거니까. 그 여러분 우리는 불평, 불만, 계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다가 실족하는지 아십니까? 24가 없어서 실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 줄 알아. 절대 아닙니다.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니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유카 장로님이 막 저한테 응답이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 성가대를 청년들이 하면서 청가대 준비한다고 여전도회가 빠졌었는데 그 인원들이 다 와서 식당 일을 도와서 응답이래. 또 하나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당회 기도회가 길어져 가지고 식당 일을 못했는데 우리 이호카 장로님 24는 식당입니다. 그 제가 식당을 없애자는 거예요. 식당을. 나가서 점심에 사 먹는 게 훨씬 낫다니까 전도를 위해서. 일한다고 예배 준비 찬양 안 하잖아요. 준비 찬양 안 하고 오잖아요. 그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에서 식당을 하면 좋죠. 같이 밥 먹고 교제한다고 친해집니까? 말씀이 임해야 생명이 들어가야 그게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 저한테 응답이래. 그래서 제가 그날은 아주 작정하고 얘기했어요. 장로님 그거 응답 아닙니다.
그게 왜 응답입니까?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포럼이 돼야 응답 아닙니까? 그 내년에 바꿀 겁니다. 식당 일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바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의 수준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좀 마음에 풀어지고 일이 되면 응답입니까? 언약이 임해야 응답이고 언약이 확인되어야 응답 아닙니까? 이걸 전달을 안 하니까 우리 후대가 재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3단체는요 저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팔불출처럼 제 동생 자랑했지만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 걔는요 백수였다가 집이 생겼잖아요. 천지개벽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만 안전합니다. 제가 막 이번 주에도 응답이 왔어요. 갑자기 이렇게 꺼내고 싶네. 이게 오늘 헌금 시간에 드리려고. 동경예수복음교회 제2회 임직식을 하시면서 장로님들이 생각하신 거예요. 본교회 RUTC 헌금을 해야겠다. 본교회 RUTC 지으니까. 김대영 장로님, 자, 네, 받으시오. 안 받으시오. 재정 장로님과 받으셔야지. 헌금을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시나요? 일본 돈으로 60만 원 하신 거예요. 본교회도 지금 뭔가 준비할 게 많을 텐데 다 하면서 준비하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의 경제 따로 준비하셨다니까요. 주신다니까요. 우린 자꾸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거 가지고 제가 계산하려고 이게 일본 돈인데 지금 이거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거를 한국 돈으로 들고 이게 나중에 이윤이 오르면 내가 그걸로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계산한다니까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모르십니까? 우리가 쓰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눈앞에 그거 조금 더 이윤을 남기려고 사람들은 계산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사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눈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았다고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았다고 한 그 부분을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고 그 주석을 보면서 찾아봤더니 안 봐도 되는 것,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건 보이는 것에 약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약했다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과 고독으로 인해서 불안한 상태가 된 거예요. 보이는 것에 약한 사람은 불안한 상태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 여러분의 눈을 어디다가 두셔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께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을 여러분들은 누리셔야 돼요. 지금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관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 속에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계속 묵상하세요. 기도문 책 여러분 개별로 사셨잖아요. 계속 그걸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말씀 묵상하고 계속 기도를 계속 하세요. 어느 정도로 하시면 되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시는 겁니다. 밤에 낮 동안에도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밤에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이러면 24가 되어져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선택과 내 말과 내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께 잡히게 돼요. 여러분 기도에 잡혀서 사셔야 됩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에 잡혀서 사셔야 돼요. 성령께 잡혀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와요. 그러면 문제 오면 답이 보인다니까요. 갈등과 어려움이 오면 갱신할 게 보여요. 위기가 오면 기회가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아니 이스라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고레스 왕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방 왕과 이방 제물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5번 원단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누리는 교회. 아멘. 일본 동경예술복음교회가요. 점점 하나님께서요. 정확한 응답을 주셔요. 우리 번성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24가 세팅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들은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요. 왜냐?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사람들이요. 노는 문화, 즐기는 문화, 쾌락으로 많이 갑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세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배가 완전히 인생의 축제가 되도록 해야 돼요. 내년에는요. 밴드 다 세팅할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기타도 배우고 드럼도 배웁니다. 아유, 이제 배우면 이제 다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일 2부는 우리 교회가 지역을 두고 완전히 축제하는 장으로. 그래서 식당 일도 찬양 전에 다 끝날 수 있도록 다 세팅할 거예요. 전부 식당에 있는 게 아니라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없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하는 후에 다 내려와서 다 찬양하는 거예요. 저도 내려오고 다 내려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도 세우고 전부 싱어들로 세우고 성가대도요. 아이들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세팅할 겁니다. 예배를 최고로 하나님의 언약을 최고로 누리는 교회로 먼저 세팅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금토 준비하는 겁니다. 그 금토일 시대가 우리가 해야 될 본 캠프예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예비 캠프죠. 그래서 다 내년에는요. 무조건 매주 캠프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받을 겁니다.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뜰.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누가 헌금한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고 누가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뜰을 우리는 갖추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237 5천 종족 가는 겁니다. 이번 달에도 제가 지난주에는 일본 갔다 왔고 또 다다음 주에는 독일 갑니다. 11월 달에는 인도네시아 또 미국 LA RCA 갑니다. 12월 달에는 기도 중입니다.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데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문 여신다니까요.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일단 제게 주신 건 뭡니까? 모든 목회자들의 자녀들을 제대로 돕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작을수록 그 교회 작은 수준의 아이들이 살고 있거든요. 상처가 많아요. 상처 아닌데 과정인데 그게 상처라고 생각하는 애한테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대단한 말 안 해요. 같이 밥 먹고 야 괜찮아 놀아. 그런데 애들이 바뀌어요. 왜 바뀝니까? 증인이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 옆에 서 있기만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증인은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함께 가는 공동체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현장을 두고 기도를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섬기게 된 거예요. 저 혼자 받는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드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아이가 나가서 어떤 말을 했느냐.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감사한 건 번성교회가 저를 키우셨습니다. 이 고백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훈련받고 하는 모든 일본어, 영어 훈련받고 하는 게요. 자격증을 목표로도 하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선교 현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 일본 랩넌트 대회는 항상 데리고 갈 겁니다. 아이들. 우리 저기 청주에 있는 현우라 무슨 성은 모르겠어요. 저랑 이름 똑같은 현우라는 아이가 있어요. 얘는요 자기 교회 일본 클래스에 무조건 제일 먼저 등록한대요. 왜? 일본 갔다 왔으니까.
그 동기부여가 제대로 된 거야. 자기는 일본 선교해야 되는 거야. 일본 현장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이들 같이 계속 눈 내려줘요.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일본어, 영어 지금 수업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근데 갑자기 김도영 장로님께서 그 정철 영어 그 성경 아시냐고. 안다고. 그걸로 아이들 딱 팀 사역했는데 아이들이 10개월 만에 성경과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어를 가지고 전도하고 부모가 돌아오고 막. 그래서 이거를 영어 클래스에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건의하시더라고. 네, 우리 혈연 청년이 영어 클래스 하거든요. 자기 공부도 바쁜데 아이들 가르치는 말이에요.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근데 애들이 그 수준이 다 다른 거야. 어떤 애는 알파벳부터 가르쳐야 되고 어떤 애는 조금 알아듣고. 그 어디다 수준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 그 혈연 청년이 그걸 저한테 얘기했을 때 그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김도영 장로님이 딱 얘기한 거. 저한테는 응답, 연구하시라. 네, 고개 끄덕이셨습니다. 일본어는 강영선, 위에서 지금 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영선이는 아주 일본 사람답게 가르쳐요. 잘 가르쳐요. 악기, 또 드럼,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합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애들이 또 하나의 수업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채톡학교 하는 거는 학교에서 하는 또 하나의 수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를 보고 하는 겁니까? 2, 3, 7, 5 종종족 보고 하는 겁니다. 선교할 수 있는 아이,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아이, 그 아이가 미래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이 생각이 길이 되고 그 길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돼야 돼요. 모든 열매가 이정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응답 받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은혜 또 함께 말씀 가지고 증인으로 포럼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내가 기준된 게 아니라 언약을 기준으로 과거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24를 내게 세팅하는 과정임을 알고 지금을 놓치지 않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합시다.